오늘은 제가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여기 헤딩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16장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제가 오늘 연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감사절 특별 모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12월 1일이 아마 첫 번째 금요일인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뒷부분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사역과 연결해서 이런 이름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단 오늘은 이 연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연보와 헌금 굉장히 좀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과거에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교회들이 보면 헌금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재정적인 이 헌신,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저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헌금 생활에 대한 강조가 교회 안에 좀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좀 뭐 임직자들이라든지 교회 나름대로 좀 책임을 지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헌금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더 큰 문제는 헌금과 아울러서 이제 신앙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강조됐기 때문에, 즉 헌금 생활을 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기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헌금의 이해가 많았기 때문에 왠지 몰라도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임프레션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의식 있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뭐 소위 건강한 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에서는 헌금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것이 덕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판단은 또 저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도 헌금에 대해서 언급이 비교적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교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나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헌금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과연 있기나 했나라는 질문이 들 정도로 이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당시부터 저희가 뭐 정말 숫자가 몇 명 안 될 때도 뭐 시간이 없어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순서에 무리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헌금을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수거하지 않고 헌금을 함에다 뒤에다가 들어오면서 개별적으로 각자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이 사실 25년, 26년 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어요. 요즘은 제가 다녀보면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헌금함을 이용하고 예배 도중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줄었다. 도리어 이민교회는 좀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문화적인 변화겠죠. 사실 저희가 헌금함을 썼던 이유는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신학적인 이유를 좀 갖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버릇처럼 또는 문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이유를 좀 밝혀서 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 헌금함을 쓴 이유는 헌금하는 순서를 예배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헌금은 미리 준비한다. 헌금은 작정한 대로 각자 예비해서 한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9장 5절 또 6절 7절에 나와 있는 원리를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 시간에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좀 강조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헌금을 제대로 하자. 자, 오늘은 본문에 아예 이 연보 또는 헌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예 그냥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연보와 헌금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연보라는 단어, 예전에는 연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요새는 한국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대부분 이제 헌금이란 말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이 연보의 한자적 의미가 뭐든지 간에 일단 연보와 번역에 있어서 헌금을 구분할 수 있다면, 본문의 연보라는 말은 헬라어의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사실은 헌금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축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로기아, 축복하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일, 어떤 축복에 관한 일.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뭐 헌금하면 복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Collection for the saints. 성도들을 위하여 collection, 수금, 모금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모금하는 행위를 여기에 연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제의 이유를 위해서, 구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hospitality,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거두어 나누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은 안 하지만, 우리가 헌금이란 말과 연결되는 우리 헬라어 단어가 있다면 이제 도론이라는 단어일 텐데, 이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이제 offering이 되겠습니다. offering. 그러니까 드린다라는 개념이 강하죠.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보는 일종의 구제, 섬김을 위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성도를 섬기기 위한 한 방편이라면, 헌금이라는 말은, offering이라는 말은 예배의 일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감사와 찬양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신명기 14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이건 좀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4장에 가보시면요, 자, 구약 성경 284면입니다. 요즘은 하드 카피보다는 디지털로 많이 보시죠. 빨리 찾아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 제가 이걸 다 읽진 않겠지만 한번 군데군데 읽어볼게요. 14장 22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마땅히 매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1년으로 묶어서 얘기합니다.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니까 보통 추수를 뭐 1년에 그 어떤 걸 심느냐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시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는 매년 토지의 소산에서 10분의 1을, 11조란 말은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을 왜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걸 갖고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냐. 이거는 여기 2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언약 백성 중에 각 가정의 대표자들이 1년에 3번에 걸쳐서 이 지정한 한 장소로 모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한 자리에서 모이는 거예요. 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여서 그걸 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걸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잔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음식을 싸들고 가기가 너무 먼 거리일 경우에는 25절에 보니까 돈으로 바꾸래요. 너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그 돈을 싸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이제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면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26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여기 독주라는 말을 좋아하는 분들도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잘 넘어가세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구하래요.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제가 이거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 11조 그러면은 이거 어디 쓰냐?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뭐 친교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갔네. 우리 교회는 맨날 모이면 먹나 봐. 헌금을 먹는 데다 쓰면 어떡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좀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보다 우리가 더 거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밥상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11조를 갖고 뭐 하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잔치하고 먹으래요.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1조의 개념은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다음에 28절로 가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요건 뭐냐면요. 자, 매년 하는 11조는 10%죠. 3년에 한 번 하는 11조는 3%죠. 뭐 3.3, 3.33이 되겠지만 어쨌든 한 3%가 되는데 이 3%는 뭘 하라고 했냐면은 구제하랍니다. 그러니까 분깃이 별도로 없는 여기 레위인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중에 거하는 이 나와는 상관없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3%를 써라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10%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쓰고 그리고 우리의 수입의 3%는 또 별도로 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나누고 필요한 분들이 곤란함과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써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탄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너희가 공동체로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돈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근데 사실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누리기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붙여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추수한 것, 이게 농경 시대니까 추수한 것에 13.3%를 떼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안에 좀 젊은 세대의 소위 좀 이렇게 신세대 목사님들은 이거는 율법인데 이걸 왜 가르치냐. 11조라는 거 다 없애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비복음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통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성도님들이 11조를 해야 교회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우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고 어떤 사람은 꼭 11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헌금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11조 하면서 강조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을 들여다볼 때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율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율법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식법이라든지 구약 이스라엘에게 국한되어 있는 사회법 같은 것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은 그 시대에 국한되어 있기도 하고요. 상황적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통해서 다 성취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 이스라엘처럼 1년에 그들이 지켰던 3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절기가 있지만 또 우리가 구약에 어쨌든 나와 있는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주일로 의미가 조금 바뀌긴 했죠. 근데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충분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새 창조의 첫날을 우리가 진정한 이 복음 안에서의 성도들의 안식의 날로 지킨다. 이게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율법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질문을 해야 돼. 이게 과연 있다가 없어지는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 그러한
율법인가? 아니면 이것은 영구한 도덕법에 속하는 것인가? 이 도덕법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영구한 계명에 속하는 것인가? 물론 십계명도 좀 전에 제가 안식일을 얘기했듯이 이것이 문자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 의미가 가는 거죠. 자, 그러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률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의 예식법이라고 생각하세요? 11조의 개념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저는요, 이걸 정확하게 뭐 10분의 1을 해라, 아니면 13%를 해라, 이렇게 따질 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10%밖에 안 돼요? 우리 100%가 하나님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뭐 10%만 하나님 거다. 그거 안 하면 도적질이다. 말라기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도 좀 설명할게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께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고 everything belong to him이에요. 그죠? 기본일 때 여기에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별하여 너의 삶의 중요한 프라이어리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율법, 영원한 도덕법이 뭐죠? 첫 번째는 내 마음과 뜻과 너의 모든 정성,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11조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요, 예식법이냐 아니냐고 서로 치고받고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주일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수입을 얻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어릴 때 하던 대로 교회 오면 그냥 5불짜리 10불짜리 하나 딱 넣고 헌금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옳은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은 영원한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다는 게 과연 뭔가. 자, 이 문제를 지금 치고 들어가야 돼요. 말라기 3장에 11조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선지자들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는 것을 질책하는 바로 그 일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신명기 14장의 원리에서부터 백성들이 떠나가서 완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조그마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심각하게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 봐라. 이걸 갖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법, 잘 사는 방법,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온전한 11조가 뭐냐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뭐 몇 전까지 따져야 되냐, 텍스 전이냐, 텍스 후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서로 따지면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가지고 왜 하나님을 시험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개인에 대한 복에 대한 시험, 복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고 싶지 않고요. 이건 개인적인 간증의 이슈가 아니에요. 11조라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니까 내 이웃은 망하지만 나는 잘 살 거야. 이걸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관건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고 원인, 근본, 너희의 근본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너희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면 너희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상실된다면 너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너희의 심령이 패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엉뚱하게 마치 물질적으로 돈 내고 돈 먹는 그런 형태, 돈 주고 돈 받는 그런 형태의 이상한 거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요제를 설명하면서 요제가 이렇게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 거. 그래서 그분이 설교할 때 한번 들어봤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요제 이렇게 흔들었다는 거예요. 드리면 받고 드리면 받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길래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굉장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초라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물질 드리면 물질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1장 45절에 42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11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렸대요. 철저하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한 게 많아요. 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2번인지 3번인지 그 다음에 자기가 구제하고 나팔 불고 다니고 구제했다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뭐 이런 게 되게 그들에게는 정확한 것으로 자기가 잘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비판하셨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너희는 위선자다. 위선자다. 왜? 헌금은 해요. 근데 뭐가 빠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 중요한 공의와 사랑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11조의 개념 자체가 공의와 사랑인데 공의와 사랑은 빼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으니까 나는 명분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이유가 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었던 거야. 나는 이처럼 할 거 다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을 잘했어 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헌금이라면 그 헌금은 안 하는 게 더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제가 그래요. 사실은 이 이민교회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민교회 안에 이 성도들 간에 불필요한 알력들이 생기고 또 지위가 서로 높낮이가 생기고 이게 참 한국 고국을 떠나서 본인들이 참 내세울 건 많은데 뭐 상대적으로 뭐 다 생각을 하겠죠. 나 한국에 있으면 대접받을 사람인데 나 한국에 있으면 이 정도 학벌이면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뭐 진짜 지금처럼 이런 장사할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마음속에 이제 꼬여 있는 것들이 있으셔서 이제 어디 와서 그걸 해소하냐면 이제 교회에서 해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동창들끼리 모이고 교회 오면 뭐 고향 사람끼리 모이고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고 싶은 건데 사회에선 못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면 심지어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들의 교회고 또 어느 교회 가면 어느 학교 출신들만 많이 모여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걸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제 거기에서 공로 의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좀 두려웠던 부분이 사실 제가 좀 오버인지도 몰라요. 누가 헌금을 좀 많이 하면 뭐 어때요? 예? 뭐 1, 2만 불 정도가 아니라 수십만 불도 할 수 있고 뭐 누가 돈 있으면 100만 불도 할 수 있겠죠. 미국 사람들은 그거 잘해요. 뭐 그냥 그건 자기 나름대로 작정하고 이건 어차피 내가 사역비로 쓸 거니까 가능하다가 떼어놓고 뭐 어떤 분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교회 안에서 우리 뭐 비즈니스 잘하셔가지고 정말 수입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몇십만 불 헌금을 했다고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못할 일은 아닌데 이게 공로의식과 연결이 돼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 헌금했는데 지정헌금 또 이렇게 해놓고요. 일반 헌금은 잘 안 하고 지정헌금만 하신 분들도 좀 있어요. 보면은 왜 지정헌금 해놓으면 그 헌금은 내가 어떻게 쓰는지 지켜보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마음이 하나의 이게 힘, 파워로 연결돼 있는 경우에 이게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고 공동체의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세우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게 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는 본인한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헌금 안 하는 게 나아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헌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헌금하고 교만 떠는 것보다 나아요. 제 말 잘 들으셨죠? 또 이러면 헌금하지 말란 얘기만 듣고 가세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 하여튼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사람들은. 예. 예. 이건 중요해. 저는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임직하고 망하는 것보다 임직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나아요. 예.
제가 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장로 돼서 망한 분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뭐냐면 그 다음에 뭐 난리 치거든요. 뭐 교회다 갈라지고 막 엉망진창.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날도 있겠지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이 장로가 아니었다면 훨씬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직분을 은혜로 받았는데 그 받은 것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받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받으란 얘기죠. 받으란 얘기인데 그렇지만 받은 만큼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섬기란 얘기죠. 그럼 신앙에 성숙이 있을 거예요. 성장이. 근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무게감을 더해놓고 엉뚱하게 뒷걸음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헌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올바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그 헌금 때문에 신앙이 누가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할게요. 저는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좀 어드바이스를 주고 싶어요. 11조를 어떻게 쓰냐? 온전한 11조를 교회에만 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래요.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기쁨의 교회 교인으로서 온전한 11조를 우리 기쁨의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린다.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 11조하고 헌금 이렇게 액수가 1년 예산이 잡혀져 있잖아요. 저희 교회 11조 예산은 항상 미달이에요. 여러분 알고만 계세요 그냥. 근데 어쨌든 그걸 교회에다 온전히 드리겠다 해도 좋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 여러분의 결단이고 참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걸로 제가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받는 수입 있잖아요. 수입에 지금 작정하셔야 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 방송으로 듣는 분도 나중에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이 작정해야 돼. 저는 이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수입 중에 10%는 여러분이 몰개지 내고 뭐 여러분이 나름대로 원하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뭐 자동차 이거 그냥 빽빽하게 하여튼 정말 몇 퍼센트는 여분이 없이 그냥 있는 돈은 다 해가지고 거기다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입의 10%는 어디 쓰냐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을 위하여 쓰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은혜의 방편들을 얻기 위해 쓰시란 말이에요. 자, 예배하는 데 쓰시고요. 신앙의 교육받는 데 쓰시고요. 신앙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너무 귀하잖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 귀하거든요. 이 귀한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가족 이 관계가 잘 퍼스터되고 우리가 계속 은혜 받기 위한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쓰세요. 그 돈을 10%는 무조건. 자, 이제 여기에다 제가 조금 더 이제 여러분께 자유를 드릴게요. 그 10%를 어디 쓰느냐? 예를 들면 미국 이 소위 개혁주의 교인들은요. 이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데 대해서 특별히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뭐 가스펠 콜리션이라든지 뭐 리고니어 컨퍼런스라든지 1년에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이런 컨퍼런스 하는데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호텔값 내야죠. 비행기값 내야죠. 등록비 내야죠. 근데요.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데리고요. 휴가까지 내가지고 매년 꼬박꼬박 가서 정말 훌륭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마음에 꼭꼭 담는 그 일에 힘을 다해요. 자, 여러분 아무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러면 에이 너무 비싸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입의 10%를 자, 그거 무조건 다 11조로 헌금하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여튼 근데 이건 기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입의 10%를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할까 생각해 보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 수양회 갈 때 가족당 내는 돈도 많이 들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꾸역꾸역 5식구 6식구 한 방에 집어넣어가지고 1박 2일 수양회 150불 뭐 120불 받고선 수양회 하잖아요.
내년엔 좀 좋은 데 가자고요. 샌디코브 가볼까 한번? 비싸요. 가면 1박 2일만 해도 거기 가면 머리당 계산하기 때문에 비싸. 그래도 가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마음껏 좀 뛰고, 좀 그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영적으로 좀 한번 그냥 뜨겁게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비용이 돈 몇 푼 더 쓰는 게 이게 너무 막 마음이 막 이거 어떻게 왜 교회는 돈만 쓰라 그래? 근데 나가서 여러분 쓰는 거 보면 펑펑 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어려운 분도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건 또 균형 맞추게 도와드리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먹을 게 없어서 힘든 시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많은 누림, 레크리에이션, 뭐 노는 거, 뭐 여행 가는 거 그런 데는 돈을 막 쓰는데 신앙을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예?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좀 답답한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비전 출입도 가고 여러분 돈 모아 놓으시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수입에 3%든 10%든 띄워 놓으세요. 왜 다 써야 돼요, 우리가? 그건 좀 모아놨다가 또 나중에 뭐 큰 거 사려고. 뭐 큰 거 사서 뭐예요? 평생 집만, 방 숫자만 늘리고 화장실 숫자만 누리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다 다운사이징 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 먹어야 된다니까, 이 돈에 대해서. 지금 주신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응? 거기에다가 구제비에 대한 건요, 구제비는요, 아예 생활비와 사역비를 떼세요, 따로. 저는 아예 은행 어카운트가 따로 있어요. 예. 가끔은 제 아내가 자꾸 들여다보고 얼마나 있나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잘 나누지도 않아요. 왜? 예? 사역을 하려면 우리가 어떨 때는 식구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이렇게 후원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다 넣어놔요. 여러분, 제가 뭐 딴 교회 가서 집행하면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다 사역비로 들어가 있어요. 사역비가 빵빵하게 있어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쨌든 사역비가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사역비 따로 떼세요. 여러분, 구제비 따로 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작정을 하세요. 내가 이런 것들은 따로 떼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쓰겠다. 아니, 왜 못해요? 왜 못하냐고.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그래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사주지 말고 주의 일 한다고 희생시키지 마라. 그러지 마야 애들 상처받아요. 네. 우리 형님은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나중에 방송으로 들으실 텐데 큰일 났네. 제가 어렸을 때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아버지는 말이지 교회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다 새 건 물건 사다 드리는데 집에 쓸 건 맨날 세컨핸드만 가져온다. 한편으로 보면 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자녀들이 상처받더라고. 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렇게 해야지 꼭 무슨 헌신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사주고 옷도 입히고 다 하세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 생활을 가르치라고요. 구별해서 사는 거 같이 하세요. 같이. 요거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야. 근데 그 드리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잡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우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시는 거야. 교회에서 헌금하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뭐 사례도 하고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쓸 거예요. 우리 쓸 거. 우리 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왜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 본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헌금 얘기만 잔뜩 했죠. 자, 이제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럴 줄 알았어. 헌금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보니까 2절에 매주 첫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일의 개념이 나와요. 매주 첫날은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은 회비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각자 할 수 있는 능력 같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 원리는 그래. 예. 자, 이제 우리
교육관 건축할 거니까,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아무 계획 없어요. 예, 교육관 건축할 거니까 우리 교회 시무 집사님들은 무조건 전부 다 5만 불씩 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갑자기 얼굴들이 조금 다 굳어지셨는데, 예,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가끔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장로님들 얼마, 집사님들 얼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머전시가 있어서 우리가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건축하다가 파킹랏을 끝내야 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해가지고 장로님들이 헌금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적게 하든지 참여를 안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안 했어요. 자기 수입껏 하는 거예요. 능력껏.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해. 없어서 못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못된 자식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 자, 그 다음에 모아두라 그랬어요. 모아두라. 이 모아두라는 말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건,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리저브 헌금 같은 건 잘 못해요. 요새 젊은이들 보면 다 어떤 헌금 좋아해요? 지정 헌금만 좋아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있으니까 거기 도와줍시다. 그러면 막 비디오 보여주고 막 감동을 일으키고 그러면은요, 그때는 헌금을 잘해요. 막 10,000불, 20,000불, 30,000불씩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씁시다 그러면 잘 안 해요. 매주 헌금을 잘 안 해. 제가 뭐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용은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 헌금 탈리를 모르기 때문에 토탈만 알지 누가 얼마 하는지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트렌드가 그렇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모아둔다는 말을 할 때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헌금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마음 써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금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헌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3절 4절을 볼게요.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 이 사람을 붙이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인정한 사람.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헌금은요,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돌보도록 해야 돼요. 헌금은 어카운터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관리돼야 돼요. 일전이라도 어카운트가 안 된 돈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돈은 정확하게 계수해야 돼. 그리고 그 일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해야 돼.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재직회가 하고, 교회 또 우리 회계들이 관리하고, 또 행정실에서 관리하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라 그랬어요.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가지고 가게 하라. 나도 가겠다, 바울 사도가. 구제나 선교의 경우에 가능하면 돈만 보내지 말고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갈 때도 우리가 이번에 그 비전 출입, 선교 출입 가는 게 너무 귀한 게 뭐냐면, 저희가 섬기는 선교사님을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그분을 엄청 축복할 거예요. 이번에 뭘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기대감이 있는 게, 이번에 황병철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우리가 갔다 옴으로써 힘이 쫙 빠지고 일만 하고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녀옴으로써 그분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받기를 원해요. 예,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거기 돈도 보냈잖아요. 예배당 건축한다고 우리가 10,000불 지난번에 한번 보냈잖아요. 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사람을 보내라.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는 방편에 대해서는 파송을 해야 되는데, 6절 7절 얘기는 바울 사도가 나를 좀 파송해 달라. 근데 바울이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그냥 너희 잠깐 보고 가지 않겠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저는 이거를 사역자들, 선교사들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알아가고 사귀고 같이 기도와 헌신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파송하고 어떻게 섬기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헌금 또는 연보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 교회가 참 이상한 단체예요. 교회가, 여러분, 회비제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예? 예전에 각 선교회 만들어 연령별 선교회 놓고 한 달에 10불씩 회비 내라 그랬는데 그 참 힘들어했어요 다들. 유일하게 잘하는 그룹이 사라회예요. 제가 보기에 사라회는 잘해. 근데 이게 회비제는 너무 힘들어해. 근데 사실 생각을 하면 그게 별거 아니라도 이상하게 교회는 그러한 의무감으로 내가 내야 돼. 이게 참 힘들어. 좀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해.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헌금 안 한다고 뭐 팔을 꺾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뭐 얼굴을 째려봅니까? 에? 우리 교회 누가 여러분 얼마 헌금하는지 알아요? 저는 몰라요. 하여튼 저는 몰라요. 뭐 개수하시는 분들은 가끔 알지 모르겠지만 뭐 매주 하는 건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가 막혀요. 아니 팬데믹이 돼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 교회 나올 수도 없고 뭐 예배도 못 드리는데 근데 너무나 놀랍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면 그 시간 다 끝나면 방송으로 보시다가 개별적으로 차를 타고 교회 오셔가지고 파킹락 한번 쑥 돌고 들어와서 헌금하면 헌금하고 그러고 가세요. 뭐야 도대체 저게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게 성도들의 교회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는 거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굉장히 초월적인 동기 속에 일반인들은 도저히 하지 않을. 여러분 영화를 보러 가도 그날 무료 티켓 있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죠? 공짜로 밥 먹는 날 있으면 쿠폰 들고 가잖아요. 교회 쿠폰 들고 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헌금 한 배다 쿠폰 집어넣으면서 오늘은 엑셈트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저기 가 보니까 유대인 회당은 멤버제더라고요. 멤버제. 멤버 회비가 있어요. 유대인 회당의 멤버가 되는 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옆에다가 배너 붙여놨더라고요. 1 year free membership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야 대단하다. 저래야 멤버가 되는 거. 아니 교회에서 무슨 1 year no offering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도 해요. 왜? 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뭐냐면요. 은혜를 받았다는 사인이에요. 은혜는 뭐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즉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이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시간적으로 인색하고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거 인색하고 남들이 뭐 이렇게 일하면 슬그머니 빠져나가 버리고 그 인색한 거는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이건 교회의 성도의 중요한 가치예요. 성도들은요 은혜가 넘쳐요.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교회이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정말 강조한 거 뭐죠? 여러분 11조 생활 해라. 근데 그 11조 생활이라는 것은 뭐 몇 점까지 계산해 가지고 체크 써 가지고 주일날 교회 헌금하는 거. 물론 교회 헌금 해야 돼요. 헌금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요. 해야 돼. 맞아. 근데 적어도 여러분 삶 속에 아직도 그 개념이 좀 안 잡혀 있다면 이거는 해라. 내가 나의 수입의 10%는 떼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하고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쓰겠다. 그 일을 위해서만 그 돈은 쓰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수양해 보내기 위해서 그들도 영적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저하고 상담하세요. 가족 단위로 단기 선교 가세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내가 그 비용을 떼가지고 나와 내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에 선교사님 방문하겠다. 왜 못하죠? 못하는 이유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에? 왜 못하죠? 뭐 이상한 것 같이 생각해.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을 가지 마세요. 사역을 가세요. 여행을 가도 현지의 교회를 찾아가서 축복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다닐 때도 그 지역에 뭐 산이 아름답네, 강이 아름답네 이거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사는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교제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신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다 가능해요. 확 열어버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하셨죠? 근데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무조건 떼어놔야 돼. 무조건 떼어놔야 돼. 기도하겠습니다.